제가 태어나서 이런 열광적인 공상당 박수는 처음 받아봅니다. 그래도 이게 받아보니까 좋네요. 잠깐 우리 기도하고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포틀랜드 연합감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성실을 다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시요 우리의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귀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보통 이제 이렇게 부흥회하거나 집회하면은 그 교회 가면은 그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는데, 이건 칭찬이 아니고요. 진짜 실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째는 성가대가 너무 성가를 잘해요. 저는 이런 성가대 처음 봤어요. 반응이 별로 이렇게 제가 기대한 반응하고 감사할 거 없어요. 진짜인데 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로 성가대가 은혜로웠어요. 물론 우리 라팔마교도 참 성가대 잘하는데 라팔마교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저기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목사님 찬양을 정말 잘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나쁜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 주면은 이쪽으로 하나 분배 이래야 되는데, 우리 오광서 목사님은 생긴 것은 뭐 그냥 저기 그냥 그러시고, 근데 그것만 빼놓고는 찬양이면 찬양, 운동이면 운동. 사실은 그 벌써 2주 전인가요? 우리 서부 지역 그 전체 목사님들 패밀리 수련회가 렉타워에서 있었어요. 한 145명 정도가 참석하는 거의 전 지역의 서부 지역의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는데, 그때 메인 강사가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반응을 보이려면은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든가 아니면 말든가 하세요. 오왕서 목사님이 메인 강사였는데, 여태까지 역사상 그렇게 은혜로운 집회는 처음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은혜를 받고 저희 교회도 한번 모셔야 되겠다 해서 이번 10월 달에 우리 LA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주일날 좀 말씀을 전해 주십사 제가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고, 아주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또 크신 은혜를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다고요? 최고라고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예,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당황스러운 건데, 저보러 오시더니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주중에 집회하니까는 많이 못 모여도 좀 이렇게 이해하시라 그랬는데 많이 모이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힘드실 테니까는 편하게 옷을 좀 벗고, 옷을 벗고 또 부흥회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옷을 벗고 좀 하시라 그래서, 그것도 좀 제가 이해가 안 된 게 너무 시원해요. 저희가 LA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LA에서 라팔마 교인들이 이렇게 왔는데 한결같은 얘기가 여기는 왜 이렇게 시원하냐.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을 좀 제가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자 우리 다 옷을 좀 더 이렇게 벗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이거 벗고 해도 괜찮죠? 네. 다 괜찮아요. 장로님도 벗으셔도 되고요. 뭐. 네.
아니,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제가 부흥회 집회하면서 저희 교인들이 이렇게 온 것이 사실은 처음에 제가 우리 교인들이 절대로 오지 못할 곳에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쫓아오지 못할 곳, 한국 어디 가서 집회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그냥 제가 우리 교회 미울 땐 말이에요. 목사가 여러분 본 교회가 미울 때도 있어요, 없어요? 예? 오 목사님 미울 때 있어 없어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막 미울 때는 그냥 막 얘기해야 되는데 저기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하여간에. 근데 저는 오늘 의미 있는 제가 경험한 집회 가운데는 제일 의미 있는 집회가 되는 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뭐 거창한 교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는 훨씬 좋은 교회. 제가 섬기는 라팔마 교회가 좋냐, 포틀랜드 교회가 좋냐라고 물어보면은 아주 제가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포틀랜드 교회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생긴 게 다 번듯해.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저희 교회 뒤에 보세요. 저기 우리 장로님들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번듯하게 찬양도. 그래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피차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좀 만나는 아주 오늘 간단해요. 말씀은 아주 분명하면 간단한 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도 LA도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오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꽤 많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 믿고요. 또 한국에도 하나님이 계실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여기 왜 내가 있는지 사실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시죠. 예. 장로님 그 포틀랜드에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조금 넘으셨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예, 감사해요. 대답하면 안 돼. 예, 그때 뭐 이모저모 하면 안 되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내가 여기에 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분명한 것은 와 있다는 거죠. 포틀랜드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이라고 믿고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왜 해야 되느냐? 그건 잘 몰라요. 왜로 들어가면은 질문할 게 너무 많아. 저는 우리 집사람과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라는 거에 답이 있으면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얼굴 보면은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부부가 얼굴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인구가 65억 정도가 되거든요. 65억 가운데 남녀 쪼개면은 32억 정도가 되죠. 여자가 조금 많나? 뭐 이거 좀 틀릴 수 있겠죠. 30억 가운데 남자 한 명과 또 어나더 30억 여자 가운데 한 명이 만나는 거는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게 신비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만난 게 너무 신비해. 자, 당신을 만난 게 너무 신비해. 네. 정직하게 말하면은 이유를 잘 몰라요. 저도 LA에서 목회하지만은 제가 왜 LA에 와 있는지 어떤 때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비해요. 제가 옛날 중학교 때 TV에서 그 연속극 같이 미국 드라마가 이렇게 나온 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첫째는 땅다다당당당당당땅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난자. 보난자와 함께 나온 게 뭐냐면은 스타스키와 허치라고 그 칩스라고 CHIP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오토바이 그 타고선 두두두둥 하면서 키 작은 친구하고 키 그 큰 친구하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딱지 띄고서 막 이런 거 이제 있었잖아요. 야, 그때 어린 나이에 저기는 어떤 곳이길래 저렇게 멋있나 하고선 그 그냥 프리웨이를 시원하게 달리는 거 보면은
참 저기는 어떤 나라일까? 어떤 곳일까?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그 길을 달린다니까. 여러분, 제가 그 길을요, 선글라스 딱 끼고 아무리 더운 날에도 문 열어놓고선 머리 흩날리면서 달리면은 제가 거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포틀랜드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니까 온 거야. 저도 오고 싶어도 올 수 있어 없어? 제가 한번 그랬더니요, 그럼 목사님 교회하고 바꾸자고 오왕석 목사님 같은 분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있는지는 몰라요. 저도 LA에서 목회하는 게 왜인지도 모르고요, 왜 우리 교인들을 만나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내게 있어서는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뒤돌아보면 알 수가 있고, 뒤돌아보면 알 수 있어서 지금도 알게 되고, 앞으로도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축복된 자리인 것을 저는 확신을 해요. 네,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저는 라팔마 LA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날개짓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날개짓을 열심히 하고, 또 한국에는 어느 교회는 저는 그래요. 제가 하나 은혜 받은 다음에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없었어. 옛날에는요, 이게 제일 그냥 재밌잖아.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거에 좋아요, 남이 못 되는 게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일부러 단을 여기 내려놓은 거는 대화하자고 한 거거든요. 지금 자, 물어볼게요. 답을 하셔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게 좋아, 내가 아니다. 남이 못 되는 게 좋아, 내가 잘 되는 게 좋아요? 그건 아직 예수 믿으신 분들은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심성이란 게요, 내가 못 돼도 돼. 하여간 저놈만 못 되면은 내가 속이 시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은 그 영적인 시선이요, 남에게서 나에게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시선을 가만히 보십시오. 옛날에는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속상하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 누구 때문에 화가 난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요모양 욕벌이다라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을 통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느 때냐면은 사도 바울의 말기 때예요. 이렇게 고백한 게 초창기 때, 예수 믿기 뭐 전이라든가 예수 믿은 처음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말년이 되니까는 자기를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남을 볼 여유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윗도 능히 사울을 원망하고 사울을 비난하고 사울을 저주해도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을 정도의 형편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한마디라도 사울에 대한 저주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거든요. 늘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객관화, 자기에 대해서 객관화시켰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내 영혼아 근심하지 말아라, 사실은 근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러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면서 마치 밖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아 네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는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볼 뿐이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울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니고 사울 때문에 고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자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은 능히 총리가 되어 원수 갚을 만한 위치에 있을 때 한마디라도 아니 뭐 착하니까는 뭐 그냥 그렇게 형제들을 그렇게 모질게 대하지 못해도 형님 잠깐 좀 일로 오시오. 형님 이거는 짚고 넘어가십시다. 형님 이때 잘못했어 안 했어?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네? 말할 수 있죠. 저는요 지금도 저희 큰형님하고 제가 나이가 16살 차이인데 서부지역 그 코어디네이터 선교 감리사님이세요. 저는 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일을 하는데 제가 늘 집회 갈 때마다 우리 형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 유치원 때 형님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치사하게 아버지가 준 초콜릿 내가 어디다 감춰두면 훔쳐먹을 큰형님이거든. 근데 지금도 그게 용서를 안 믿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형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형님 이모저모해서 초콜릿 훔쳐가신 거 내가 뭐 달란 말도 아니고 한마디라도 좋으니까는 형님 그냥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만 하셔도 내 응어리진 마음이 풀릴 텐데 지금도 안 해. 그러니까는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말할만 하는데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형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당연 형님들에 대하여 저는 같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형님들 안심하세요. 그러잖아요. 너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좁게 사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저는 배부르고 부유하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든지 LA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그것을 깨닫고 좀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은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포틀랜드 교회를 하나님이 저희 교회 파트너십으로 만들어 주신 게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넘버원 원더풀 오마이갓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데절트면 어떡할 뻔했어요. LA도 더워 죽겠는데 데절트 104도 5도 되는 곳에 파트너십 교회라고 여름 성경학교 해달라고 오고 부흥회 집회해달라고 오면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죠. 여러분 이 얼마나 뷰티풀 백야들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와가지고선 촌동네에서 서울 구경 온 것처럼 이것저것 다니면서 야 이거 뜯어갔으면 좋겠다고 노래 부르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숙소를 잡아주셨는데 그 강의 이름이 뭐예요? 이게? 아니, 무슨 리버라 그래 하여간에 리버인데 그 앞에요. 또 방도 2층 제일 좋은 방은 아니지만은 그 옆에 좋은 방 허락해 주셨어요.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약속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파트너십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가 부족해도 버리지 말아 주세요. 네, 저희가 함께 끝까지 가길 원하고 여러분들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 없어도 괜찮아. 제가 우리 교회 파트너십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성과가 보일 거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보다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교인들이 목회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해도 어쩌면은 전도의 열매도 어쩌면은 눈에 보이는 열매도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돕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은 아까 물어본 거 다시 물어볼게요. 왜 하필 포틀랜드 교회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부부인 거예요. 알면은 부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포틀랜드 교회인가는 I don't know.
이유가 있다면은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우리 교회인지는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때로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축복이요 은혜예요. 오광석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목회하는 것도 정확히 말하면 I don't know예요. 몰라. 내가 여기 왜 와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거꾸로 이 자리에 있었으면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오 목사님처럼 훌륭하게 목회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잖아요. 창출, 민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라든가 출애굽기 뭐 이런 말씀은 역사서라고 하기고요. 민수기까지. 그 다음에 레위기는 그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세오경이. 근데 이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시간대를 흘러가는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게 2세대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1세대는 다 죽게 되고 그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던 또 초창기에 만나를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가장 좋은 땅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너희가 순종함으로써 있게 된다면은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너의 삶의 참 기쁨인 줄 믿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또 당첨된 게 기쁨입니까? 저는요 정말 로또 사지도 않지만은 당첨되고 싶지도 않아. 왜냐하면 당첨되면 인터뷰해야 되거든.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이모저모 뭐 하세요? 라팔마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서 라스베가스에서 이거 터뜨릴 수는 없잖아. 저도 악한 사람이라 익명성만 보장된다면은 할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 모든 그것보다도 제가 고백해요. 이것은 목사이기 전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넘버원. 저는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결국은 목회자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모든 성도의 사람의 기쁨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선하며 모든 것이 기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 모세가 지금 기억을 시키고 회상을 시키는 게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이스라엘을 좀 아십니까? 이렇게 새 거예요 이거? 지난번 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 쓰고 안 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두 번 썼어요. 이것도 똑같아. 어쩌면 이건 좀 벗겨내는 게 이거 안 쓸 거면요 저기 장로님 이쪽 차에 갈 때 이거 우리 없으니까 이거 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건축한다고 또 뭐 저기 뭐 사역이 좀 넓어져 선교하는 것도 넓어졌는데 지금 제가 머리 지난번에 많이 벗겨졌죠.
요즘은요, 그래서 하도 돈 해가지고 제가 돈씨가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 너무 가난해.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이렇게 대강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광야고 여기가 이제 애굽, 이집트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홍해를 쑥 건너가지고 이 길을 따르면요, 이거 3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이걸 왕의 대로라고 해요. 왕의 대로. 그래서 근데 이 길을 그냥 쭉 가면 되는 것인데 이 스토리상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여기 이집트, 애굽의 그 군대가 여기를 진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홍해는 건넜어도 일로 가면은 이 애굽 군대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신의 산이 있어요. 그래서 뭘 주기 위해서? 십계명. 여러분 계명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 계명 따라 사는 것임을 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기 십계명 여기서 이제 받았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서 하나님 계획은 이게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여기로 싹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로 이 중간에 사건도 많죠. 불평도 많이 하고 뭐 사람들 한 3일 물 굶으니까 뭐 죽었다 살았다 막 난리친 게 바로 여기예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바로 가데스 바네예요. 국경 도시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12명의 유명한 정탐꾼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 결정을 누가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누가 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보냅니다. 자, 2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바로 여기에 바로 가데스 바네아. 지명은 안 나와 있지만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이거든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했는데 2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22절에 보니까는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 것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는 12를 선택해서 했는데 27절에 보니까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얘기예요. 오늘의 얘기는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낸 결과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 같으니 우린 다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 없어서 시간 남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두려움에 떨면서 거짓말하는 게,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준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잘 보십시오.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애굽 땅에서 죽일 것이지 왜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인도하신 것이지 죽이려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불신이고 죄가 되느냐 하면은, 첫째, 왜 그랬을까? 왜 정탐을 했을까?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그 땅이 쓸만한 땅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땅이 정말로 쓸모 있는 땅인가? 두 번째는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은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무용한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첫째, 쓸만한 땅인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인간적인 평가로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쓸만한 땅인가? 애초부터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유용한 것과 불필요한 것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사실 우리 보면 굉장히 신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여러 민족들이 여기서 같이 사는데 코스코라는 곳에 가보면 말이에요, 수박이 있단 말이죠. 제가 초창기 때 1991년도에 왔는데 제가 한 게 뭐냐면은 수박이 이렇게 있으면은 두들겨 보는 거예요. 두들겨 보고 이것이 잘 익었는가 아니면 잘 익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굉장히 신중하게 두들겨 봅니다.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두들겨 봤는데, 예? 성공했으면 얘기 안 하지. 두들겨 봤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제가 코스코 가 보니까는 백인이 두들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물어봤죠. 너 왜 두들기고 앉았냐 그러니까는 며칠 전에 보니까 딱딱한 동양인이 와가지고 두들겨 보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두들겨 본다는 거예요. 그게 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는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는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들겨 보고 사온 날은 꽝인데 두들겨 보지 아니하고 사온 날은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프랑스 사람들은 물건을 보면 패션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이거 좋은 기능이냐 안 좋은 기능이냐 이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은 이거 튼튼하냐 안 튼튼한데 한국 사람들은 딱 보면 뭐예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얼마나 속고 살아왔으면은. 제가 한국에 가서 밀레오레라는 곳에 갔어요. 명동에 옛날에 요즘도 거기 있죠? 예? 잘 안 들려요. 동대문에 밀레오레가 있어요? 명동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밀레오레 갔는데 새벽 제가 2시에 갔어요. 간데 보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좋아할 만한 가방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저게 구찌예요? 아니면 루비통이에요? 이게 아는 지식 통원해 가지고 다 물어봤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뭘 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구찌면 구찌, 루비통이면 루비통 말씀만 하시고 5분만 돌아오면은 자기가 준비해 주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요 그냥 무조건 다 걸어놓고 이제 걸리니까는 그 다음엔 상표를 지목하면 지들이 상표 거기다 박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짜 그러는데,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그러한 선택의 지혜와 그 다음에 안목이 있었다면은 결혼 생활 실패할 리가 없죠. 왜? 수박 두들기는 거 이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요 모양 요 꼴이잖아요. 예. 남편이 아내의 사진을 품에 놓고선 지갑에, 부인이 이걸 보고선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거 당신, 그러니까는 맞아, 나는 당신의 사진을 보면은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얼굴 보면서 이보다 더 큰 난관도 내가 견디고 있는데, 예? 그런데 뭘 못 이기겠느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쓸만하고 안 하고는 참으로 하나님만 아세요. 저가 저를 봐도 별로 쓸만한 게 없어요. 제가 오 목사님과 비교해봐도 오 목사님은 허우대라도 멀쩡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키도 조금 이렇게, 그리고 그냥 생긴 건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저를 가리켜서 늘 장동건 같다고 그것만 있을 뿐이지 별로 제가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애굽 땅에 비교해서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오죽하면 천사가 이 치맛자락이 돌 옮기다가 찢어진 데가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척박한 땅이냐면은 제가 가보니까요 온 집들이 다 대리석이요. 거기는요 화장실도 대리석, 침실도 대리석, 마루도 대리석, 다 대리석이에요. 왠지 아세요? 대리석뿐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가지고 골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모든 게 대리석이에요. 좋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이 육신적인 적과꿀이라면 이 포틀랜드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데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안 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대서양 못 가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갈라서 사실은 포틀랜드에 보내줬어야 되는데, 근데 왜 거기였느냐? 이 젖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그게 양의 젖은 그 목자의 인도함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젖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젖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엔 계명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꿀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젖과 꿀을 말하는 것 이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 곧 어디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 하는 것이에요.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는 좋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인간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도 없고, 인간의 눈으로는 이것이 좋습니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면 좋은 곳이에요. 저는 이 포틀랜드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다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좋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라팔마 교회에도 저는 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그것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안 믿는 곳은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있어서 사명을 다하여서 이 포틀랜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초입의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죽는데 뭐 성경에서 그런 거 표현하고 있지만은, 모세가 젊었을 때 그 인도할 때 객기를 부려가지고 반석을 2번 쳐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도 느보산에서 그 일설에 의하면은 모세는 심장마비 걸려 죽었다 그래요. 왜냐면은 자기도 기대가 많았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느보산을 뜨고 올라가 보니까는 웬걸 다 돌이네. 그래서 놀래가지고 심장마비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어느 게 설득력이 있어요? 후자가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오히려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 좋았더라 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먹음직스럽다라고 했을 때는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쓸모있는 땅이냐 물어보지 마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능력으로 정복할 만한 땅인가?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만 하더라도 그 두께가 얼마냐면요, 그 두께가 4m에서 5m예요. 성의 두께가. 그럼 뭘 말하냐면은, 영화 보면 전차 있잖아요. 전차. 그 뭐죠? 말 타고 우두두두두 간 거. 배너에 보면은 그 막 나오잖아요. 그런 2명이 타는 전차 부대가 말이 동시에 2대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4m에서 5m니까 이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요, 여러분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의 7족속은요 철기 문화였어요. 여러분 철기 문화, 그 당시에 철기 문화 뭐냐면은 철로 된 무기, 칼과 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는 농경, 그 뭐죠, 그 곡괭이 같은 거, 그거였어요. 몽둥이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되질 않아요. 상대가 되지 않는데 상대가 되는 것처럼 비교해보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는 것은,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7번 돌았다고 무너졌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이요 새벽 기도를 끝나면은 꼭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요. 제가 조마조마한 것은 7바퀴 돌까봐. 그래서 늘 제가 신신당부해요.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 도는 건 좋은데 6바퀴만 도십시오.
7바퀴 돌았다가 우리 교회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 치면 되지. 그러니까는 7바퀴 돌아서 무너졌냐는 건 아니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기억해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앉아서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제가 문법 공부를 잠깐 시킬게요.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반드시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다. 이게 성경의 문장이에요. 우리가 주어가 됐을 때는 믿음이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가 될 때에는 질문과 능력과 의심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가 됐을 때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는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어느 교회 갔더니 특심으로 주의 일을 이루자. 이게 올해 표어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건 아니다라고 말했겠어 안 말했겠어? 안 말했겠죠. 왜냐면 부흥이니까. 말했다가는 강사비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열심이란 말을 쓸 때는요 반드시 인간이 쓰질 않습니다. 제가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여러 군데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은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열심이란 단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열심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러니까 내가 믿고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안 돼요. 제가 골프를 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우리 그 교회 선교 펀드레이징 때문에 저보러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여러분 뭐든지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여러분 절대로 교인들 앞에서 이 부족한 면을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아주 기도 많이 했어요. 무슨 기도했냐?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일주일간 특별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내가 나갑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신 하나님이시여. 제가 드라이버를 칠 때마다 공이 드라이버에 쫓아오게 하시고 칠 때마다 모든 사람의 눈을 감겨주시오. 잘못된 곳에 가 있거든 손으로 집어와도 모르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됐을까 안 됐을까 답을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온 곳에 계신 건 분명한데 골프장에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말이에요 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천만의 말씀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는 느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 인간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보이는 것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저희 사실은 이 포틀랜드 교회와 함께 할 때 많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돼요. 지금 우리는요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120만 불 론을 했어요. 여러분 빚쟁이가 우리 함께 도울 수 있어 없어?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 믿는 게 있어요.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전 여러분들을 수혜자라 저희를 베푸는 자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 포틀랜드 교회도 똑같은 하나님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왜 돕게 되는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명하시니까 거기에 믿음이고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13장 13절에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니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요? 메뚜기 그래요. 부모님이 가끔 자녀들에게 어머니 너는 말이야 그 모양으로 태어났냐? 왜? 니네 아빠 닮아가지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모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메뚜기 같냐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홍해를 걸은 것도 자기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만나를 주신 것도 자기들이 아니고 물을 찾은 것도 자기들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자기들도 아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자기들도 아니고 애굽 땅을 나온 것도 자기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는 바둑 18급이에요. 제가 이래봐도 18급이면은 19급이 있느냐? 아니요. 18급이 처음이에요. 18급이 뭐냐면은 어느 수준이냐면은 까만 돌이 가운데 있으면 하얀 돌이 4개 진치면은 먹는다라는 게 18급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그 누구죠 그 알파고인가 하고 했던 이세돌 누는 거 보니까 바보요. 왜 거길 누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적어도 36수를 본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앞에 것만 쫓아가는데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은 머릿속에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36개를 예견하고 거기다가 돌을 놓는 것을 바둑의 고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다만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고 자녀의 길을 인도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믿음이 뭐라고요? 절대 순종.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란 단어는 내가 나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에 관계없어요. 이거는 내 실력에 관계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좀 더 나가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사 된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요 지금 목사 돼가지고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손해 많이 봤어요. 제가 오늘도 비행기 타고 왔는데 제가 비행기 조종사 되는 게 꿈이었거든. 여러분 여기다가 비행사 모자 쓰고 견장 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설교하는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좋아요? 전 아닌데. 저는 그거 되고 싶었어요. 근데 신학교 갔죠. 전도사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전도사 하는데 큰 교회 전도사, 교육 전도사로 갔어요. 풀타임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고 먹고 하는데 하루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하버드 귀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귀신이 와가지고 지금 미쳐서 날뛰는 애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면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예 하고선 가려고 보니까는 딱 마음 가운데 뭐가 집히냐면은 내가 기도해서 그 아이의 귀신이 나오면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약한 자에게 간다 그랬거든. 가만히 판단을 해보니까는 그 아이 말고 약한 자가 누구겠어? 뻔히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전도사님, 신방전도사님과 부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지금 큰일 나 하버드 귀신이 왔대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뭣도 모르고 으쌰 오케이 하면서 갔어요. 이제 셋이서 가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여전히 귀신이 나오면 안 나와도 문제지만 나오면은 제일 약한 자에게 간대. 우리 부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는 건데 알고 있거든.
선방전사님 성령 받은 거 알고 있거든? 여러분 누구한테 가겠어요? 계산이 되잖아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 용사가 22명이 있었어요. 제가 다 전화했어. 여러분 하바드 귀신 왔어요. 그래가지고 도합 26명이 가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은 그래도 귀신도 26명 가운데 헷갈릴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조금 26분의 1이면 날 것 같아서 좀 괜찮겠다 하고선 갔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우리가 온다는 것을 100m에서 듣고선요 1층에서 2층으로 도망가 버렸네. 근데 그 중간에 그 집은 문이 있어가지고 그 문이 척커 잠가버렸어. 아무도 못 들어가. 가니까는 여러분 그 귀신이 2층으로 도망갔으니까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오면 되는데 그 엄마가 누구든지 2층 창문 열고 들어가면은 될 수 있어요. 밖에서 사다리 놓고선 창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누굴까? 갑자기 온 교인들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데 저를 쫙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젊거든. 제가요 할 수 없이 뽑혀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놈이 나를 안수하면 어떡해. 붙잡고선 안 놔주면 어떡해. 영화에서 본 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자마자요 부지런히 그 아이를 가가지고 제가 기도해 준 게 아니라 꽁문이 빠지라고 문 따고서 내려왔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목사 되게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그냥 제발 나를 좀 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는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새가슴에 너무 심장이 약해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 그러면은 심장에 떨려가지고 기절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넥타이를 선물해. 이것도 교인이 선물해 준 건데 같은 날 동시에 한국에서 갔다 왔다면서 넥타이 선물을 두 분이 했어. 근데 그건 뭘 뜻하냐면요 주중에 넥타이를 선물하는 것은 그 다음 주일날에 반드시 그거 메고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두 교인이 시퍼렇게 눈을 뜨면서 선물해 줬어. 누구 거 메고 가야 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두 개를 메고 올라갔어요. 교인들이 막 웃자 그거 관심하면서 두 개 메고 가서 제가 이러게 하니까는 여러분 이런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욥기를 제가 인용해 볼게요.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봤느냐. 막 욥이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물어보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지 내 능력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실력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전 다윗을 참 좋아하거든요. 다윗이 시편 11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인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다윗을 놀립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사울과 싸워라. 사울과 대항해라. 하나님께 좀 졸라봐라 라고 말을 할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나이다. 그러니까는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신 모든 일이 다 선한 것임을 저는 믿어요. 가끔 교인도 속색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도 저에게 아주 근심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끔은 하나님 어찌하여 저 여인을 제게 주셨나이까 라고 질문하지 않겠어요? 오 목사님 어때요? 왜 그러실까? 오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어요. 사모님은 완벽하신가요? 그러니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특별히 목사님 부부는요, 주일 예배 끝나고 같은 차를 태워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차를 따로 보내든가, 사모님은 라이드 이렇게 누가 교인이 해가지고 단속해가면서 달래가면서 집에 보내드려야 되지, 이 두 분을 그냥 남겨두면은 이거는 광야에 떨어진 두 사람과 똑같다 이거. 근데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는 제게 있어 제 마음에 좋았던 사람들이 제게 도움된 적은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연단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여러분, 황야의 무법자 아시죠? 황야의 무법자, 마지막에 주인공이 얼마나 아름답게 띵디디딩딩딩딩딩 하면서 The End 할 때, 그때는 뒤돌아보면 안 돼. 바람이 막 순하게 부는데 말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요 정의의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의의 사람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모든 영화에 착한 사람만 나와가지고 영화가 안 돼. 악한이 있어야지 정의의 보안관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게 가장 도움 줬던 분들은 누구냐면은 저를 괴롭혔던 분들이에요. 저기 저 뒤에 있는 우리 장로님 같으신 분들. 그러니까는 결국은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지금은 제가 지금 나된 것에 있어서 감사한 것은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제가 이제부터는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진심으로 모든 교인들을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는 분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어요. 제가 단어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에 쓴 인사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거의 바울 편지에는 100% 들어가 있는 은사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비결을 배울 수만 있다면은 내 삶 가운데는 뭐가 오냐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갈라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어서 좋은 환경만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눈물을 흘리는 환경이 더 좋은 것일 수 있고요, 때로는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환경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며, 때로는 홍해같이 시퍼러둥둥한 물들이 막 흘러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결코 그 얼굴에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고 숨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 좋은 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포트랜드 교회 와보니까는 지난번에 제가 왔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보다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아니, 여성분들 밝아진 거야 이제부터 아멘을 크게 해야지. 안 하면은 다시 돌아가 옛날로. 여성분들이 참 밝아진 거는 뭐 이해가 돼. 보톡스 맞았겠지 뭐. 그렇죠? 좀 고치기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우리 남자 성도분들이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제가 지난번에 뵀잖아요. 그렇죠? 한 10년은 젊어 보이죠.
장로님은 5년. 우리 장로님은 한 15년 젊어 보이시죠. 왜 그럴까? 맞아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은혜를 체험하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와요. 맞는 얘기지 않아요? 아멘이지 않아요? 원수 있지만은 그래요. 이 말씀 마쳐도 원수 똑같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마 제가 말씀 마치고 여기 집회 마치고 저는 본교회 가도 이 포틀랜드 교회는 또 어려움이 있다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